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은 가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사회 역시도 안전하기를 원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철동 같은 나라는 러시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대한항공이 잘못 들어가서 격추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그 비행기를 격추시킬 미사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독일의 한 청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를 출발해서 모스크바의 크레몰린 상공을 돌다가 붉은 광장에 착륙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철동 같았던 안전망, 방공망, 이게 다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도 역시 이러한 방공망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라고 이야기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과 교회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치 한 자전거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편안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생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생활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가정생활에서도 뭔가 꼬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체죠.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죽으면 교회 역시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부부간의 균열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또 자녀가 불신하게 만들고 일탈하게 만들고, 또 가정을 흔들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마귀는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해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혼 문제였죠. 그리고 재혼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혼을 죄라고 목사들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죄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핵가족 그리고 개인주의의 팽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아이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환경,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 적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가시밭 같은 심성이 되게 되고요, 자기와 맞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이 막히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공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 선배들이 조언을 해요. 그 조언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혼해서 6개월 전에 주도권을 잡아야지, 6개월 전에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6개월 안에 아내는 남편을 잡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둘이 기싸움을 시작하죠. 가정은 정치계가 아니죠. 그래서 주도권 싸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도권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분은 오늘 최대의 불행은 가정이 인간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만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 안에서 옳은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주 안에서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마주보면서 서로 사랑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네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가정이 진정 축복의 통로, 은혜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가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해체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혼한 사람들의 45%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다음이 경제 문제, 그 다음이 고부 간의 갈등, 그 다음이 배우자의 부정,
이 D를 잇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길을 가면서, 잠잘 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난 주일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진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있고요, 현대적인 가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남자가 권위를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권위,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가정은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죠. 내 생각이 좋으면, 그것이 옳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권위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를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은 어떠냐 하면요, 말씀이 이끌어 가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그 가정에는 주님께서 보호자가 돼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가부장적인 것을 가지고 명령하고 호령하며 여자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자식들을 소유물 취급하는 전통적인 가정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무정부적인 혼란 속에서 자녀들도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죠, 나의 주님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 큰 물결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시는 성경적인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통치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끼리 바른 관계가 형성되므로 건강한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품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오늘날에는 공공교육기관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가 교육을 담당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다 공공기관에 맡기죠. 옛날에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그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육기관이 발달돼서 학교에 맡기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부모의 사랑과는 다른 부분이 있죠.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길이 바뀌었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비전을 발견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는요, 해마다 결혼한 2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이 늘어나요.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또 재혼도 늘어나면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느 재혼한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 야외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가기로 했는데 아내가 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서 왜 안 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지금 내 애하고 당신 애하고 우리 애를 때리고 있다고. 이런 피치 못할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가정이 많이 해체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먹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심리학자들은 요즘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학습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쁜 표정, 슬픈 표정, 이런 모든 학습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못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죠.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약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쾌락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이런 급속도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효도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말이죠. 어른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공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여고생이 학원을 마치고 늦게 귀가를 하니까 엄마가 데리러 나갔어요. 엄마가 데리러 나간다는 걸 알고 나서 이 딸이 귀가하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빨리 와. 이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잘못해서 임마 빨리 와, 이렇게 보냈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양복 입을 연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양복을 하면서 아버지 양복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양복 입을 일도 없는데 뭐로 양복을 사드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가속이다. 못 입더라도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는 만족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자기만 옷 사는 것이 미안하니까 내 옷도 사줬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에 자기는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랑은 가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 신대 연구 논문에 보면 인간이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난 현상이 우울증, 고혈압, 위경련, 분노, 편집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행복한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강원 동로에 신령 교사 강습회 이틀 동안 주강사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요, 식사 시간만 되면 아주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원로 목사님급 되는 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 10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유 강사님 많이 드세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화가 안 돼.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더 맛이 있는 거예요. 로만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고 다른 나라 말로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라고 로만 라이트는 권면합니다. 일본 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러시아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그 다음에 두 사람만 아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뭐 보면서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쪽지에 사랑한다라고 써서 주머니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조에다가 이 김이 서렸을 때 사랑한다라고 쓴대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만 라이트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토록 많은 소구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성인이 되기까지 모성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내가 그 폭언을 듣는 것처럼 자기 동일시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욕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훈련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2004년 5월 3일 일산의 다가구 주택에서 1살, 3살, 4살 먹은 세 자매가 장기간 방치돼서 아사 직전에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는 갈등 끝에 싸우고 둘 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만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1살, 3살, 4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죠. 또 언젠가는 첫 돌을 지난 아이를 백화점에 버리고 달아났던 20살 엄마가 6개월 만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철없는 엄마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예쁘게 꾸며주고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나이가 먹어간다고 성인이 되는 것일까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은 성인이 됐는데 정신은 성인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가정교육도 무너진 이때에 교회는 말씀 교육을 강화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감정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한 지침을 성경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때 온전한 인격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요, 원래 꽃을 가꾼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도모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화초를 기르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정성을 다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요. 꽃과 나무와 대화를 해요. 심지어는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나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없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진정 잘 될 수 있는 길을 옆에 두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녀 교육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줘야 되죠. 성숙한 인격의 표현을 우리는 누구에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보고 배우라 말씀하셨죠. 본문에서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교양은 예방을 하는 것이고 훈계는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려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서 죄악을 이기는 예방교육이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훈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은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의 왜 하브루타 교육이 주목을 받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는 관심이 없고 하브루타라는 방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요 80년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영생이 잘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철의 봄바람 부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풍성한 가정,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